참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전통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 참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전에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요구에 많이 노출되어져서 고정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이제 습관화되어지면 신앙의 바른 진리를 찾아 들어가기보다는 난 이런 걸 했어, 넌 왜 못하니? 여기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참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 그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해 나왔을 때에 그 예수님은 손을 씻는 것과 먹는 것을 가지고 대답함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설명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조금만 열린 눈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안다면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눈, 하나님의 관점과 전통, 세속적 관점의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그저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먹기 전에 무엇을 한다, 무엇을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먹는 것이 정한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율법의 얽매임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은 뭘까요? 그것은 선악구조예요.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등, 꼴등, 이렇게 등수를 먹이고 평가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 종교인들의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그건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죠.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깨달으나 곧바로 옛사람,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게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후에 그들의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조차도 뭐 하죠? 주님 앞에 설 때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겠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죠? 내 우편에 앉는 것,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 없어진 자, 이거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없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걸 세상에서 없어짐, 작아짐과 대조해서 천국의 사람을 큰 자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다 큰 자인 거예요. 천국의 일을 보여줄게 그런 걸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글자나 세속적 관점에서의 큰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의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것과 대조한 바로 그런 대조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천국에 가서도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자도 있겠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바로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천국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는 큰 사람이 자랑스럽고 작은 사람이 그 부끄러움이 아닌 모두가 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 1등, 꼴등,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이며 마지막까지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에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원망, 사건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그 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그 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일에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여유 때문에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가 생명을 못 가졌을 때 단호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기다려줄 줄 아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도 볼 줄 알고 인간관계도 볼 줄 알고 사건을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자 그러니까 십계명 10가지, 그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더 잘 지키는 걸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 십계명을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613가지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또 더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6,000여 개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생각해내는 거야. 난 요걸 지켰어. 요걸 지켰어. 요걸 지켰어. 넌 왜 이거 안 지키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있는 자들의 그 여유, 평안함, 그리고 관용,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한번 방송실에서 음악 들어가는 코드를 빼보세요. 잡음이 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손 씻는 것, 또 시장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는 것, 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것, 이런 것까지도 그냥 생활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그래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인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 이런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남보다 더 잘하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말도 글자 그대로만 보시면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입술의 소리와 마음의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소리와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후에는 이제 사울의 대조와 다윗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것들을 지키느냐,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는 나 없음이거든요.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말. 그것도 역시 이걸 했어,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지켰어, 이거 안 지켰어. 이거는 세속적 관점에서의 순종이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순종은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고 그런 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순종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그 폭넓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생각보다는 이거 했어, 저거 하지 않았어, 이쪽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8절이군요. 8절에 너희가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지 글자 그대로의 내용보다는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요약해 주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잘하고 열심히 가지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재창조하시는 그것을 아는 것, 다 알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담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다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거지. 그죠? 안식일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잃어버리고 뭐 했다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구나. 이게가 율법적인 것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뭐예요? 그러면 십계명도 이거 안 하고 저것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함부로 막 범해도 되는 거구나. 이리로 가면 이단으로 가고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요구는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죄는 죄도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짓는 거야. 일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방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방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직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지는 않아요. 이것이에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지키고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왜 그걸 범해야만 됩니까? 그걸 범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더 큰 생명에 의해서 그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포용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행위로 판단하려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9절에서.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 이거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불효자는 죽이는구나. 아니요, 성경이 요구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던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분명히 죽임을 당하겠죠,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가정 속에 끌고 들어와서
또 그들은 그렇게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려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렸어. 그게 뭐예요? 고려반 되었다 이렇게 했죠. 전에 성경은. 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실제로는 아니구나. 말로만. 예.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헌금을 드리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10분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10분의 9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죠. 나 10분의 1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도 되고, 내가 도박을 해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마약을 밀수해도 되고,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이었다면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은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일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인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한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자, 15절, 16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밖의 것과 안의 것을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걸 그냥 먹는 음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정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더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렇게 설명해서 너에게 알게 하려고 했던 거야. 아주 쉬운 얘기.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예. 그냥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되새김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거듭난 자의 정한 사람인 것이지. 되새김질하지 않고 설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부정한 자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구약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짐승에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고 손을 씻고 먹으면 정하고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하고 부정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말은 정한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없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해를 이제 20절부터 23절에 들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가요? 악한 생각.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악한 생각. 그게 음란, 도둑, 살인, 그게 뭐예요? 그것들은 지금 11조,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다. 그죠? 그럼 무엇이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평강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진리, 바로 그것이 정한 것이다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행위를 이제 24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해서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해나갈 거예요.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나는 율법에 얽매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못났어, 난 잘났어, 넌 못났어. 아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까 못 가졌을까를 먼저 보시고요. 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를 하거든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저가 성장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때로는 내 속에서 그렇게 율법적 생각과 판단이 나오거든 내 옛사람이 아직도 강하구나, 참으로 진리를 더 많이 취해서 진리 안에 새 사람이 성장해서 이 옛사람을 이기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을 가지고 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